우리가 각자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여기서 둥그렇게 모여 앉아서 첫 모임을 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인지 한마디씩 우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각자의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그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정말로 칭찬받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길을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가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학교에 입학을 안 받아줘요. 뭐죠?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하고 오라고 그러죠. 네? 예방접종. 예, 예방접종. 백신을 맞아야 아이들이 학교를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교회, 우리 열린 교회를 열어가면서 오늘 좀 예상치 못하셨겠지만 접종 하나를 예방접종 하나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가 그 책 저자가 이렇게 자기의 목회 경험을 한 글을 읽었습니다. 미국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작은 시골 마을에 부임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첫째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지나고 목사님이 느끼는 것이 있었는데, 느끼는 건 뭐냐면 서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네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고, 아무리 본인이 설교를 하고 노력을 해도 서먹서먹하고 그런 분위기를 감지를 했습니다. 6주쯤 지난 후에 그 지역에 새로 조직된 지역 협의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 협의회에서 회의를 할 텐데 와서 이 회의에 좀 참석을 해달라고. 그래서 지역교회 목사님이니까 이 동네에 어떤 분들이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딱 30분 만에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지역 사람들은 서로가 이상하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가 그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서로 잘 알지도 못한다고 해요. 저 사람의 이름도 잘 모르고 그 집에 무엇이 있는지 자녀의 이름도 서로 잘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모르면서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누군가가 얘기하면 말을 탁 끊고 자기 주장을 하고, 또 곧이어서 다른 사람이 의의를 제기하고 논박하고, 이러한 모습이 30분 내내 진행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대요. 성경 구절. 제가 몇 주 전에 새벽 예배 때 이 구절을 함께 나눴죠.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 구절이 자기 머릿속에 딱 들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메색과 계달은 거칠기로 유명한 야만인 부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 살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곳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과 함께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를 시작하고 부임했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 주변은 어떤 사람들 뿐이냐면 메색과 게달 사람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120편은요 150편까지 이어지는 성소를 향해서 가는 시편의 첫 번째 시예요.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첫 번째 시의 시편 기자는 무엇을 느꼈냐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주변에 가득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평화를 구하기 위해서, 평화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적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화평을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한다 라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백신은 이겁니다. 우리 주변에 메색과 게달과 같은 장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으로 이 자리에 모이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성장통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는 좋지만 또 밖으로 나가면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성장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해하는 삶, 하나님과 화해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사랑을 나누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과정에서 나는 공동체의 일부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혼자 아프고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내가 교회 제대로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60장 7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단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면 밖에 있는 양무리는 우리에게로 모여들 것이라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외부에서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묘사하거나 규정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열린 교회를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요. 집에서 예배드린데 그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고요. 갑자기 교회가 생겼대.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제대로 교회를 알지 못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경험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건물이고요. 경험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숫자이고 행사일 뿐, 교회는 경험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린 교회를 경험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각종 지혜를 통치자들에게, 하늘의 권세자들에게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각종 지혜라고 나옵니다. 각종 지혜, 각종 지혜. 각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다양성, 다양한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각자가 가진 시각에서, 각자가 가진 경험에서, 때로는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지혜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리가 달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닥트린, 교리는 분명해야 돼요.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조금씩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였을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만약에 컵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컵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컵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 측면에서 보이는 그림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컵을 봤을 때 이 안에 뭐가 들었지? 안을 내용물을 보면서 컵이 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런 분들 계시죠. 이렇게 컵 밑면을 보면서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보면서 컵을 판단할 수 있어요. 다 조금씩 각각 다른 지혜가 모여서 그 컵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한쪽 면만 보고서 이 컵은 그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요. 교회는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에 여러 가지 색이 조화를 이루면서 정말로 이쁜 아름다운 그림, 색채가 드러나듯이 각각 조금씩 다른 색깔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가 모여있기 때문에. 저에게 주시는 지혜가 다르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혜가 다를 수가 있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삶에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너는 단 음식 이제 먹지 마라. 그래도 가끔 먹긴 하는데 당뇨가 있기 때문에 단 음식 먹지 말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저에게 주신 지혜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라고 해서 이제 우리 교회는 도넛을 못 먹습니다. 막 이렇게 제 지혜만
선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극단적인 예를 든 거죠. 어떤 분에게는 그 단 음식 드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지혜, 또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들이 받은 지혜가 다양하게 드러나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어. 그런데 저 사람은 저런 말 하네? 저거는 우리 교인 아니야. 나랑 달러.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각종 지혜는 제가 첫 번째는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어떤 단어로 사용될 수 있냐면 인스케이프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각종 지혜는 인스케이프. 인스케이프는 뭐냐면 내경이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19세기에 아일랜드에서 활동했던 예수회 사제이었던 그래도 시인이었대요. 제럴드 맨리 홉킨스라는 분이 교회에 제시된 이 각종 지혜를 인스케이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풍경을 랜드스케이프라고 얘기를 해요. 랜드스케이프. 그죠? 풍경. 이 풍경은 뭐냐면 내 눈앞에 평면적으로 펼쳐지는 광경이에요. 풍경이 좋다. 이렇게 딱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스케이프는 내면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내적 모습이라고 합니다. 빛이 만들어낸 어떤 그림자, 색조라고 표현하죠. 색깔이라고 표현 안 하고 내면에서 드러나는 거, 어떠한 모양, 형태, 소리, 그러니까 다양한 내면적인 모습이 드러나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 여기 미술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유명한 화가들은요, 이 랜드스케이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랜드스케이프 잘하는 것은 기술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잘 그리는 사람은.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딱딱딱 찍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물체의 내면을 드러내게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다고죠. 초상화를 찍어도. 물감과 이 캔버스를 이용해서 사람과 어떤 정물에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발견하기 힘든 그 내면의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것. 그것을 잘 특징을 잡아야 유명한 화가고 좋은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저 같은 사람은 그 내면의 것을 잘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그림을 봐도 저게 좋다라는 느낌을 못 가져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걸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표현을 했구나. 누가 그랬는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조각가도 마찬가지예요. 조각가도 이 돌을 쪼개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이 유명한 조각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은요, 랜드스케이프이 아닌 각종 지혜, 인스케이프여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서로 감탄하고 혹은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각자에게 허락하신 인스케이프를 발견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의 내면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을까? 저 사람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발견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교회에서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들 혹시 어와나 아세요? 어와나 프로그램? 어와나 초등학생들 어와나 프로그램 간사를 한 5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5년 정도 했는데 제가 왜 했냐면 저희 교회에서 어와나를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했는데 금요일 날 어른들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어와나 프로그램을 했어요. 근데 제가 주로 이제 한 일이 뭐였냐면 광고할 때 올라갔어요. 근데 광고를 하는데 맨날 올라오는 광고가 어와나 선생님이 부족하다는 광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하루는 딱 드는 생각이 이거 광고하는 사람이 가면 되는데 내가 여기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는 사회 보는 거 내려놓고 뛰어들어서 한 5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초등학교 5학년에 지원이라는 남자친구를 저희 반에 배속이 됐어요. 이 친구는 모든 선생님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통제가 안 돼요. 하지 말라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교실에서 축구하고 여자친구들 울리고 때리고 도망가고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또 때리고 도망가고 단 5분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금요일날 저녁 되면은
사실은 몸이 많이 지칠 때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그 친구랑 같이 한 20명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제가 신방을 갈 일이 있었어요. 신방을 가게 됐어요. 어머님이 옆에 앉아 계십니다. 어머님도 아세요. 이 친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그런데 목회자가 신방 가갖고 그 친구에 대한 솔직한 인간적인 랜드스케이프를 어머니에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그 친구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거의 8년이 지난 후 제가 미국에 왔는데 다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몰랐어요. 문자가 하나 딱 왔습니다.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메신저가 딱 왔어요. 그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친구로 되어 있는데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 친구가 수능을 봤는데 저는 그 수능 세대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한 과목을 제외하고 다 1등급을 받았대요. 잘한 건가요? 잘한 거겠죠? 네.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친구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쓸 거라고 그랬대요. 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걔가 다니는 학교에서 전설적인 인물이 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대요. 나는 깨달은 게 뭐였냐면 그때 깨달은 것이 나는 친구들의 어떤 랜드스케이프를 보면서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는 내 입술에서 나가는 것은 걔가 갖고 있는 잠재력, 걔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인스케이프를 얘기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를 대할 때 내 지혜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스케이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서로를 볼 줄 아셔야 돼요. 자녀를 볼 때도 하나님의 지혜로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과 대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교제를, 하나님의 이 지혜를, 인스케이프 혹은 다양한 지혜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걸 발견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자신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했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신을 볼 때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본인은 알아서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뭐하러 갔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습니다. 막 달려갔어요. 말을 타고 달려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일 후에 사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오늘 3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노라. 8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 8절에 보시면 자신에 대해서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자기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는 것을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보니까 정말로 내가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그러한 경륜들,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지혜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변화된 것,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깨달았듯이,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듯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때문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돌이켜볼 때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인스케이프를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랜드스케이프만 보려고 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만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려고 했어요. 교회가 다시 시작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 텐데, 목회자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신경 쓰이는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보여주신 이 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랜드스케이프만 볼 거예요. 자신들 나름대로 그래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알려줘도 잘 믿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성장하여 밖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더 힘써 모이고 더 힘써 섬기는 것입니다. 미국 여성분인데 주디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책 가운데 읽은 건데 이분의 가족이 조금 불행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하죠. 그래서 중독 치료 프로그램 AA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친구를 한 분을 만났는데 이 친구분이 교회를 좀 다니라고. 그래서 신앙심이 있으면 이 환경을 더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교회라는 곳을 가기 시작했어요. 4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삶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어울리던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주변에 어울리던 사람들. 여러분들은 주변에 믿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환경을 잘 모르잖아요. 제가 처음에 대학을 갔을 때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냐면 나 교회 가야 돼. 주일날 교회 가야 돼 했을 때 친구들이 바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야, 한 주 빠질 수도 있지. 교회를 가냐? 너 교회다 헌금도 하냐? 그거 왜 하냐? 이런 반응을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변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었는데 대학을 딱 가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친구들이 보통 그랬어요. 근데 이분도 그런 걸 경험한 거예요. 친구들이 묻습니다.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뭐에 좀 정신이 빠진 거 아니야? 왜 교회를 자꾸 가려고 그래? 왜냐면 친구분들이 주로 뭐 하던 사람들이냐면 같이 어울리면서 술도 마시고 그러던 사람들이 주로 있었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아주 열등한 것으로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열등한 것으로 취급될 만큼 평범한 것이어도 교회는 내게 무척 소중합니다. 평범함이라는 이 베일을 벗겨버리면 그 뒤에 가장 특별한 삶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나는 미숙하고 쓸쓸하고 약해진 느낌입니다. 바보가 된 기분입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세상에서 바보가 된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바보 같았거든요. 대학을 다닐 때 1학년 때는. 이분은 깨달았어요.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나의 새 생명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잘 보지 못합니다. 새 생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스케이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굳건하게 그들이 바라보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서로를 바라볼 때 이 안은 새 생명이 가득하고 이 안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 지혜가 옳다고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내 지혜는 틀렸다라고 비판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하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어떤 때가 힘드냐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분들과 대화할 때가 힘들어요. 그런 분을 보면서 또 저도 같이 느낍니다. 내 자신도 남들에게 그럴 수가 있구나.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함께 힘써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스스로 자금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 앞에 서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그 경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작은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지극히 작은 자라는 고백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인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셔야만 합니다. 한 사람이 강해서 여러 사람을 끌고 나가면 그 힘마저 분산이 됩니다. 그러나 작음을 인정할 때에 서로에게 힘이 되고자 옆에서 붙으면 정말로 큰 힘이 되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저는 작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는 작습니다. 지혜를 모아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열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